자,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보는데 기도인데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 기도.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다 지었고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리게 됩니다. 성전 예배를 드립니다. 말하자면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성전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왜 못했느냐? 하나님이 사명이 각자 달랐어요. 영토 확장해라. 너는 계속 가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15장의 영토를 확장시켜라. 그래서 영토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젊은이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건축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이 달라요. 영토 확장 다 해놨어요. 하고 이제 다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입니다. 솔로몬 보고 반드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윗을 왕으로 뽑은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아비의 말대로 성전을 지어줄 자여서입니다. 그 후에 형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다 배제를 하고 하나님께 아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성전을 지어줄 자,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가보지만 이제 성전 말하자면 봉헌이라든가 이렇게 이전 예배 드리며 많은 이제 의식들이 있죠. 또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새로 지은 성전인데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왜 이렇게 성전이 이제 꼭 필요했던가입니다. 자, 처음에는 뭐였어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제단이라는 걸 쌓기 시작을 해요. 제단을 쌓고 노아도 그렇습니다.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 그 제단은 다 돌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어떤 좀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돌을 이제 제단 삼아서 죽인 양이나 이런 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죠.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 또 여기서 이제 아니 왜 꼭 그렇게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기원으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뭐였어요? 자기의 수치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불렀는데. 그러니까 어떨 것이냐.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 중에 넓으니까 가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르르 자꾸만 바람에 말려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가려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제사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양을 잡아서 가장 이제 흔한 게 근데 이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포를 뜨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돌제단이었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지? 근데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은 늘 뭘 봤어요? 신전을 보았고 그다음에 거기 모신 신들을 봤어요. 근데 430만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 어디 있지?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바로 이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거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졌어요. 이 성막이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사무엘 때까지 계속 다윗이 또 때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그 성막에 말하자면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가 성전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을 할 때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성막은 말하자면 천막 텐트식으로 돼 있어요. 둘둘 말아서 길을 차서 이거를 다 옮기고 말하자면 우리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몽고 사람들이 게르라고 지어서 이주하죠. 비슷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다 분해하고 다시 또 이제 이주해서 다 이렇게 그 말씀한 대로 맞춰서 이제 또 다시 성막을 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때는 실로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이렇게 옮겨요. 몇 번 이렇게 옮기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이제는 통일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때는 통일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져서 하나님을 모셔야겠다. 그래서 지었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성전이 꼭 필요했냐는 거죠. 성전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교제와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이 여러분 외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자, 만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래요. 하늘 어디요? 아니요. 상천하지가 다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바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어디예요? 어디는 없어요? 어디는 안 계세요? 다 계세요. 하는데 이제 어떤 한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러냐? 내가 거기에 있을게. 내가 거기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이제 이곳으로 와라. 그런 거죠. 때로는 정기적으로, 때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나를 만나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헤매고 찾지 말고 여긴지 저긴지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만나러 와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집 지성소가 몇 평이냐면 6평이에요. 6평.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하시는 자기 처소가 6평짜리. 6평이면 지금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 있나요? 있을까? 단칸방 아니에요? 단칸방? 보통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제일 작은 아파트가 11평?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1평. 그다음에 13평 주공아파트. 우리 시대에. 그다음에 17평.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6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6평보다 작은 데 사시는 분. 조금 6평은 조금 넘으시죠? 그러면 감사하세요. 하나님보다 큰 집 사세요. 그러면서도 불평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하나님 6평이에요. 지성소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 계시면서 언제든지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어떤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에서는 어떤 거냐? 성막이 여기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네 지파, 이쪽으로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오는 거고, 뭐 기도하러 오는 거고, 늘 여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무슨 뜻이에요? 비록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와서는요, 우리에게 왕이 있다. 왕이 있지만, 누가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데, 지금 뭐 솔로몬이 왕이도 되고, 뭐 다윗이 왕이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누가 왕이고, 누가 왕. 아니,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왕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내 이름이 거기 있다 그러셨어요. 내 이름.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네, 여러분. 자, 내가 너희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곳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에요. 여기 성전인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세요. 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모셔놓는 그게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신 곳,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곳이 여기예요. 자, 여호와라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뭐의 이름이에요? 치료하는 여호와라파. 그렇죠?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먼저 준비해 주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곳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저 하늘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거처를 만드시고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세상에 누가 있고 누가 어디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림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구별해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복을 주리라.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잘 들으세요. 바라크라는 복을 주시는데 구약에 몇 번 나오냐? 3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민수기 6장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이것을 전해라 그랬어요. 전해라. 누구한테 전해라? 백성들한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은 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 이것을 가서 전달을 해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가서 모세 보고 가서 전해라.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나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거를 갖다가 아론의 자손들한테 전해라. 아론의 자손들아 가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이대로 복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오셔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 안 계시잖아. 하나님 안 보이잖아. 아, 계신 거는 믿어. 근데 오늘은 소명수 목사가 설교했잖아. 소명수 목사가 뭘 나한테 복을 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명수교를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하는데 야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게 왜 그랬냐? 뭐 어쨌냐? 누구 쳐다보고 있다가 갔어요? 네, 황송하게도 저 쳐다보다가 제 목소리 듣고 제 얘기하다가 가신 분이에요. 네, 그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라고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는 전혀 예상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사람 만나고 사람한테 내가 하다가 사람에게 내가 하고 사람에게 하고 어떻게 하고 또 이제 하나 또 든다. 사람에게 또 시험 들고 오늘따라 설교는 저렇게 왜 길고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왜 빨리 안 끝내고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은 또 왜 저렇고 뭐 등등. 이게 참 한심한 거야. 이 귀한 시간에 이 주일날 제가 어저께요. 아침 6시에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여주 휴게소에서 들렸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가자. 했는데 관광버스가 줄을 섰어요. 관광버스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제천에서 다 빠져. 청룡포 가시는 중이야. 청룡포. 뭐하러? 네? 단종 오빠 만나러 가는 거야. 단종 오빠. 단종 오빠 죽은 무덤이 있는 데가 단양 영월 청룡포인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면은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여주휴게소에서 빠져서 춘주 쪽으로 가다가 제천으로 빠져서 그래서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줄을 이어서 가. 와, 내가 진짜 영화의 힘이 이렇게 큰가? 그러니까 왕가 사는 남자 거기에 나오는 단종 오빠 보려고 청룡포 가는데 몇 시간 줄 서야 된대죠. 근데 내가 몇 시간 줄 서겠다. 왜? 관광버스가 다 그리 가. 스님이 타는 관광버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쭉 다 가더라고. 오늘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네,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오신 줄로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아가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네, 반드시 받으세요. 자, 근데 바라크는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게 이제 히브리 말 바라크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베레크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베레크라는 말에서. 비슷하죠. 베레크가 어원. 여기서 나온 게 바라크예요. 근데 이 바라크는 무슨 복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다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밥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나 어제 하루 굶겨 놓으니까 아주 돌아가시겠더구만 아주 손이 달달달달 떨려. 그냥 막 이거 한 끼 막 이거 두 끼 굶겨 놓으니까 사람이 눈이 돌아가더구만. 아주 그냥 아이고 막
식당밖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모르시겠어요? 근데 먹고만 살아요? 입고도 살아야지. 우리가 일생 살면서 다 필요한 거, 이 땅의 복 반드시 있어야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라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 또 이것도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다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여러 가지들도 아주 신묘막측한 것들은 있잖아.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야 돼. 이 복이 다 몽땅 합친 단어가 뭐냐? 바라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베레크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베레크가 무슨 뜻입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이게 여러분 무릎을 꿇다는 게 그렇다고 여기 지금 앉았어요. 여러분 보고 다 내가 무릎 꿇으라 그랬어요. 천주교 의자는 우리하고 달라요. 천주교 의자는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는 보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죠? 이 무릎 앞에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내가 무릎을 반을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게끔 이 의자가 그렇게 제작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개신교만 지금 그냥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 드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무릎을 꿇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모십니다. 그 앞에서 내가 최고의 예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나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세상적으로 무릎을 꿇다는요, 항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항복하다. 네,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어떤 개인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 뜻이 무릎을 꿇다 뜻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무릎을 꿇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신다?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라크의 복은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은요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줘야 되고 아니에요. 어떤 자식이 너 내놔 나 돈 내놔 그래요. 네. 엄마 돈 줘 그래요. 그러면 이거 주죠. 왜 줘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연대감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지. 아니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나보고 돈 좀 주세요 하면 내가 10원짜리 하나 주겠냐. 근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왜 주는 거예요? 이미 부모와 자식이라는 연대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 바라크의 복. 하나님 앞에 바라크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베레크.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된 자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은요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나는 어저께도 이렇게 김승교 목사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네, 떡을 해서 나눠주고 또 무슨 선물을 해서 나눠주고 음식을 해서 나눠주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한마디 외치려고 그 준비를 하고요. 기가 막힌 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어디까지 차를 운행을 해서 다 모셔오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 못 봤어. 찬양 운행하러 갔어요. 그 권사님들하고 쫙 흩어져서 또 다 모셔다 드려야 돼. 노인네들. 모셔오고 모셔가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 자예요. 진짜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을 나눠주고 구원을 이걸 베풀고 그 다음에 또요. 떡이라도 해서 나눠줘. 내가 어저께 이거 호박 줬거든요. 호박 몇 개 깠냐 그랬더니 호박 30개 깠대.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잡았어? 팥을 삶아서 그 죽을 끓여갖고 거기다가 이제 찹쌀풀을 해서 끓였는데 멀대 같아서 안 돼. 밥을 해서 밥을 넣어서 다시 끓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걸쭉하게 해서 죽을 한 그릇이 이만한 물론 일회용 그릇을 써요. 후원이 들어온대요. 그 일회용 그릇 같은 거는 마트에서도 들어오고 뭐 또 누구 들어오고 또 누가 또 장례시켰다고 또 들어온대 또. 그런데 내가 어저께 이제 화장품 좀 선물을 사갔어요. 근데 어떻게 근데 얼굴에 화장들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어요.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이런다. 무슨 화장품인데 못 팔아서 유통기간 지난 거 있죠. 1년쯤 돼서 유통기간 지난 거. 그거를 또 얻어오는 데가 있대. 그래서 그거를 그 권사님들이 다 나눠서 바른대요. 근데 화색들이 좋아. 아주 혈색이 좋아져.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갔어요. 그랬어요. 이거 내가 쓰는 거야. 내가 백에서 보여주면서 나도 써.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씩 이거 이제 선물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거 쓰면 목사님 같이 되니? 돼. 근데 나같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해요. 근데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살면서 많은 걸 갖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할머니들 또 아시죠? 아까 분명히 줬는데 안 받았다고 또 가져가는 거. 그 선물 주는데 떡 하나씩 넣는데 비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넣어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참 그래도 다 그거를 나눠주고 그렇게 해요. 참 내가 뭐라냐면 부자다 그랬어. 얼마나 부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부자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한 복이라는 건요.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같은 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쓸 줄 알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나눌 줄 알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살아있어서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래요. 본인은 누구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구한테 전달하고 있습니까? 온 회중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곳에다가 기념하려고 두었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예요?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전쟁일지라도 전쟁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은혜의 비를 달라. 은혜의 비를 달라. 이스라엘은 다 건기예요. 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까지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어디 와서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고통을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통을 없게 해달라. 내 백성이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고통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기도는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 안 읽었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기도입니까? 자, 타국에 멀리 끌려갔어요. 타국에 멀리 끌려갔는데 이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 있는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제목이 돼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건져내신 거. 기도하는 자니까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아무나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다 건져내시는 게 아니더라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성전의 기도를 하면서 이 성전의 의미와 이 성전에 와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솔로몬이 말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의 자세, 솔로몬이 직접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었더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불렀는데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왜 그 집 앞을 지나는데 왜 가슴이 설렜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내가 연모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가슴이 뛰었어요. 성전에 오세요. 예배에 오세요. 사정을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왜 안 오냐고. 그럼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사랑하는 분이 거기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요 오가면에도 가요. 오가면에도 괜히 그 집 앞을 서성이면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혹여라도 지나가다 만날까? 스치기라도 할까? 언뜻 창문 열고 있는 거라도 내가 보게 될까?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 노라면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갖는다는 거, 일단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분이 확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네. 나와의 관계. 다른 거 없어요. 뭐 누구라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은요, 그러면 오지 말래야 돼요.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내가 당연히 사랑함으로 가게 돼요. 아직도 억지로 가야 돼서 가야 되는 거고, 오라니까 오는 거고, 아직도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은데 간신히 가는 거고, 가서도 나는 별로 의미가 없고 느낌이 별로 없고, 어떤 날은 조금 뭐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시계 치다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저 목사는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라고 시간 보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요, 파토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을 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계 봅니까? 왜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 나는 그 남자랑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결혼했어. 그거 아니에요? 헤어지고 집에 저녁에 갔다가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만나는데 오늘 이 밤에도 헤어져서 몇 시간 있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난 지금도 생각나. 한강다리에 그렇게 바람이 부는 추운 날 미니 치마 입고 얇은 양말 하나 신고 하이힐 신고 그 한강다리를 건널 때 하나도 춥지 않았어.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 아니, 그놈의 한강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 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 이 다리가 왜 이렇게 짧냐고. 내가 나중에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차를 잘못 타서 한강다리를 걸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차를 잘못 타서. 제가 잘 알다시피 전철치예요. 전철치. 전철을 못 타. 전철을 거꾸로 타야 되는지 바로 타는지를 몰라갖고 거꾸로 타고 딴 쪽으로 가다가 내려갖고 거꾸로 오는 적이 많아요. 전철을 못 타요. 근데 아무튼 뭘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거기서 못 찾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일단 걸어가면 노랑진다. 걷자. 나 걷다가 죽는 줄 알았어. 다리가 아프지. 신발은 하이힐이 아닌데도 발까지 아프지. 아니, 한강바람은 또 왜 그렇게 불어? 근데 내가 걷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야, 그 한겨울에 그 바람 불 때 여기를 건너면서 이놈의 다리는 왜 이렇게 짧을까 했던 때. 예배 시간인데 조금만 넘어가라. 이제 넘어가면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막 이상하게 막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고 뭐 시계 봤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봐라, 더 승질나면 성경책 칵칵칵 넘기는 소리 또 들린다. 나 여기서 다 안 들리는 줄 알아? 별소리 다 들려. 겁주는 거야, 나. 겁주는 거야. 다 보여? 아유, 무슨 마음 드는지 아세요? 아픔이야, 아픔. 물론 나도 잘못하는 뭐하고 부족하지만 참 예배드리러 와서 일주일에 1시간. 자, 그러면은 일주일에 24시간에서 일주일에 168시간이야. 168시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시계 치다 보면서 눈치 줘가면서 예배 드리는
2번 가라 그러면 짜증나고 승질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면하고 안 갈까. 내 19살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아유, 아직도 19살이구나. 그래요. 여러분, 참 모르겠어요. 신앙은 각자의 것이고요. 또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만 나는 원하기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나 만나러 와라.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 때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잘 분별하세요. 친목 모임 아니에요. 여기 개 모임 아니에요. 여러분의 취미 자랑하려고 여기 오는데 아니에요. 나는 절박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베레크하러 오는 거예요. 나는 베레크하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그 약속대로 바라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원하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이곳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다 오답이고 다 틀린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여기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라크 복입니다. 그 복 많이 받으시고 자주 받으시고 계속 받으셔서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또 많이 물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